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있을 몽골 단기 선교의 예정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한 달 앞두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만날 사람들과 참여할 선교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낯선 문화와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4박 5일의 선교 일정을 위해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해야 하고 선교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하는 곳에 가서 부를 특송도 준비하고요. 현지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우리가 행할 모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맺게 하실 영적 열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가장 선명하고 깊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쉴 틈 없는 사역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결코 잃지 않았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의 첫 걸음은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 즉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는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훨씬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요, 내장, 창자, 이게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진 듯한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체감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이 깊은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목자가 없는 양. 여러분, 양의 특징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은 일단 시력이 약합니다. 눈은 있는데 시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몸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여러분, 양이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자의 돌봄과 인도가 없을 경우에는요, 상당히 무력하고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기 쉬운 그런 동물입니다. 자, 목자가 없으면요, 약간 막 길을 걸어가다가도 구덩이가 있잖아요. 잘 안 보이니 구덩이에 빠지고 돌뿌리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절벽이 있는데도요, 그냥 가요. 앞에 양이 따라하면 그걸 따라가다가 다 또 절벽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털이 많은 양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털이 무겁거든요. 옆으로 넘어지고 뒤집어지면요, 혼자서 못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뒤집어지면 양이 초식동물이니까 이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한대요. 가스가 차서 빨리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양을 이렇게 세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요, 이 가는 데만 닥친 대로 풀을 먹어요. 근데 목자가 목초지를 보고는 이게 나쁜 풀이 있잖아요. 독초 이런 게 있으면은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뭐든지 다 먹는 거예요. 먹고 뿌리까지 다 먹어요. 그래서 목자는 물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황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어요. 뭔가를 쫓아가지만은 그것을 얻었지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슬프고 우울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 태어나 보니 아버지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고 계셨고, 그 당시에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한 터라 신학교 다니면서 단독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 아래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요한이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딱 저 나이 때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주로 저희 아버지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죠. 단독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참 재밌고 좋았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 하나님은요, 막연히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좋은 하나님이신데 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춘기가 왔죠. 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를 학생회라 했죠. 학생회. 그죠? 학생회에 열심히 참여했죠. 그 당시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은 학생들이 많아서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때 제 아버지께서 학생회를 이끄셨는데, 말씀도 전하셨지만, 특별히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수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요, 그 당시 학생들은 수예배도 드렸어요. 저도 수예배 다 드렸거든요. 학생들만 따로 모여서 이제 아버지가 기도 모임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당시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도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후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학생회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고요. 막 울게 되고 눈물 콧물 반복되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전에도 물론 회개했죠.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제 안에 막 임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입에서 방언이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같이 막. 저만 그때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몇 명이 또 방언도 터지고.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모를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요, 뭔가 막연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바로 제 옆에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전에 느끼지 못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 긍휼의 마음은요, 제 안에서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는요, 이 아드레일 전도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동아리에 가입을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면 열심히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 따라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아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매일 오전 정오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채플을 마치면 딱 12시고요. 아니면 또 보통 수업 마치면 12시인데, 우리는 밥 먹으러 안 가고, 우리 전도단원들은 이제 소그룹실 가서는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 이제 식사는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끼리 밥을 먹게 되는데,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요, 저녁에 또 모여요. 모여서는 거의 뭐 철회하다시피 뭐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요, 근처 대학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막 설문지를 가져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 이렇게 전도하다가요, 방학이 되면
여름에는 여러분 옛날에 CCS 했던 거짓 순례전도 들어보셨죠? 그거 이제 흉내냈죠, 저희들도.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는 텐트를 짊어지고는 가서 전도하고, 또 어떤 교회 가서는 또 잠자리를 얻고, 또 어떤 곳에 전도를 갔는데 또 일반 양식을 또 먹게 되고, 그런 걸 경험했고요. 또 겨울에는 농어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가서 전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됐어요. 세계 선교.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이 선교 항목이라는 선교대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영남신학교를 다녔는데 경산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한양대를 가게 된 거예요. 한양대 캠퍼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촌놈이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5박 6일의 선교대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죠. 뭐 새로운 선교단체, 선교 소식, 선교사님들의 간증 막 들었죠. 마지막 날에 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강주진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 또 선교대회 가면 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조가 뭡니까? 30년에 우리가 참 일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30, 60 그 사이. 그게 11조니까 한 2, 3년 되잖아요. 그동안 저는 열심히 전도를 해왔고요. 또 선교대에 와서 선교 현장에 수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은 상태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헌신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였어요.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한쪽은 2, 3년에 단기 선교로 헌신하실 분. 평생 헌신하기로 좀 용기가 안 생겼지만, 그래 11조, 내 인생의 11조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선교 현장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서요, 선교장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품게 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이 제 인생을 계속 이끌고 간 거예요. 원래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죠.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남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요, 노력했죠. 그리고 도전했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의 사람으로, 선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둘로스 선교선에 파송되어서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긍휼의 마음 너무나도 크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계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아주 작고 어떤 사람은 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 본문 37절에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일꾼이 적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모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요, 마치 불과 같았어요. 혼자 있으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불, 여러분, 촛불 같은 거 이렇게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바람 훅 불면 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이요, 5명, 10명, 20명, 100명이 모여있어요. 큰 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면요, 그 긍휼의 마음이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골 단기 선교로 불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골 단기 선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기 선교에 불러주셨습니다. 참여 동기는 제각기 다를지 몰라도 오늘부터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몽골 땅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몽골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로 동력하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교 현지에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서 뜨겁게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둘러서 선교선에서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 선교선이라는 것은 배잖아요. 배가 움직여야 사역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배가 움직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선장도 필요하고, 항해사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처음에 어떤 사역을 했느냐, 주방에서 5일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전도 나가고 사역을 하고 하루는 쉬었어요. 사실 선교 현장 나가면 5일을 사역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갑판에서 일을 하고 엔진룸에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역하든 이곳에서 기도를 하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몽골 단기 선교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그 긍휼한 마음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